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녔던 기억이 아마도 4-5살 때 같아요.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우리 동네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어요. 전 학력이 짧아서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유치원은 부자들만 가는 곳이라 유치원은 못 갔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날 데리고 갔는지, 그 교회가 어땠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토막 기억이 딱 납니다. 뭐냐면은 찬송 부른 게 기억나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요. 교회 건물도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찬양 부르던 모습만 기억나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예요. 그 찬양이요. 그 찬양 부른 것만 기억나고, 제가 뭐가 또 기억나면 영생을 얻으리로다잖아요. 근데 영생을 오도리로다 이렇게 한 걸 내가 기억나요. 그렇죠. 5살짜리니까 오도리로다 이렇게 내가 잘못 발음한 거, 그게 기억이 나요. 참 찬양이 주는 특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찬양하던 모습이 기억나고, 그게 제가 교회 처음으로 갔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의 축소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대한 결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또 율법학자로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세습 귀족 그리고 평민들이 동수예요. 동수. 즉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반, 그리고 평민 대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반,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민 대표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그래서 율법학자죠. 니고데모 역시 율법학자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그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랍비예요.
그는 그만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도무지 거듭남이란 개념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모세 율법에는 정통했죠. 하지만 성령의 사역과 거듭남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니고데모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갈급하다라는 말이 교회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갈급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역시 남보기에는 훌륭한 종교인이죠. 존경받는 랍비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주님을 가리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상 니고데모 자신이 저명한 유명한 랍비잖아요. 그 당시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40세가 넘어야 돼요. 여러분 랍비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야 돼요. 통달해야 돼요. 성경을 통달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랍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도 적어도 40이 넘어야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예수님의 나이는 40이 안 됐어요. 자신보다 젊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요 라고 높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젊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죠. 실제로 유명한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때 이후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져온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품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나 남아서 주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된 거예요. 이때 사건 이후로요. 주님은 이렇듯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에 관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너는 육으로 난 것은 알아도 영으로 난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심령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거듭남이었는데 이는 니고데모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와 각종 예물 잘 드리고,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 충성 또한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충성하는 교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물 잘 드린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신 잘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행위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그가 아무리 수도사로서 고행하고 경건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충성, 헌신, 봉사했어도 그의 영혼은 늘 갈급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존 웨슬리 역시 신학교 교수였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홀리클럽을 조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죠. 또 그 자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미국에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배 앞에서, 광풍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떱니다. 도리어 그 배에서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결국 존 웨슬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 뭡니까?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주일 성수, 예물드림, 봉사, 헌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그 안에 갈급함이 없고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일 성수하고 예물드리고 봉사와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자꾸 탈진하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때서야 너의 갈급함과 영적인 메마름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어도 거듭난 성도가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헬라 원어로 볼 때 거듭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도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born again으로 표현을 해놔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거듭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본래적인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늘로부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중생을 체험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 때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장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할 때 장을 본다는 말은 시장을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판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곳이죠. 우리는 앞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물밀듯이 흘러나오는 어떠한 기쁨, 그리스도인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갖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까요? 메마름이 있을까요? 탈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샘솟아 나오는 그런 생명샘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우물과 같은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갈증이 있고 어떻게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갈급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믿는 믿음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어요. 즉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믿음 역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는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늘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심령 가운데 빈 공간이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죠.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으로밖에 메꾸어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는 상태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믿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선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급하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삶엔 곤고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믿음은 거듭남을 경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남의 문제는 아무리 교회에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거듭난 믿음에 대해서 5절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방법 두 가지 주님께서 제시하셨죠. 뭡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여기서 물은 세례의 물, 죄 씻음의 물, 회개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죄 씻음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린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는 거듭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못 받고 회개한 심령 가운데만 거듭남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회개와 세례는 연관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회개할 때 세례를 받으란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분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 천국의 시민 된 사람 가운데는 사랑, 기쁨, 화평, 은혜, 자비,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잖아.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잖아요. 세례의 씻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세례, 즉 회개와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이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에요.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는 자의 보온이 되기 위해, 즉 예표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무슨 예표요? 구원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난다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선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예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지금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때 그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확증받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거듭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 하나입니다. 거듭남.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갈급함이 다 사라져서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청소를 해도 감사해요.
화장실을 치워도 기쁨이 넘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을 시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스러운 거예요. 이게 의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번거롭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요, 도리어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성탄절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 비전입니다.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죠. 제 함께 속한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 갔더니 아휴, 누구 안 와 있네. 누구 안 와 있어. 참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믿음이 되어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죠.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나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화평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거듭남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